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유아세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제가 호명할 때 아빠 엄마는 아기를 안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조장환 씨, 김민지 씨 아이 조예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3월 30일 생이고 이제 오늘 유아세를 받게 되었는데, 유아세례는 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이를 드리는 겁니다. 아이가 신앙이 자라가면서 나중에 만 15세 이상 되었을 때 내 신앙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입교로 설 때까지 진행하는 예식인데, 아무쪼록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이 시간에 서약을 받도록 합니다. 엄마 아빠 두 분 오른손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른손 들어주시고 제가 물어볼 때 예라고 대답해 주세요. 조장환 씨, 김미지 씨 여러분은 이 아기 조예준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믿으십니까? 조금 더 크게 대답. 믿으십니까? 네. 제가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로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아기 데리고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조예준 유아세례 줍니다. 예수를 믿는 이의 아이 조예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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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케이, 잘 키우세요. 가지 마시고 기도하고 선포를 해야 돼. 아직까지는 절반짜리고 네. 들어가라 그럴 때 들어가시고요. 서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일어서신 채로. 오케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장환, 김미진 두 부부 작년 3월 달에 선물로 예준이를 주셔서 오늘까지 1년 반 동안 잘 양육하고 키워왔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유아세례 받았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 안에 깊이 있게 믿음이 들어가 점점 자라 장성할 때가 되었을 때는 부모님 믿음이 아니라
자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예주님과 함께 해주시고 부모를 축복하시고 이 아이가 자라는데 모든 부족함이 없는 환경과 여건과 믿음과 은혜들을 이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조예준 아기는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봉교회 유아소리교인 되었음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아빠는 그냥 앉아 계시고 엄마가 아기를 안고 설교 들으라고. 아기 안고 엄마가 애를 안고 아빠는 그냥 앉아 계시고요. 설교 들으세요. 네. 엄마는 잠옷을 가시고 끝나고 같이 아빠 떨어지니까 자꾸 우네. 네. 끝나고 와서 사진 찍는 거 있으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별명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라이언 가스플입니다. 사자는 동물의 최고의 왕입니다. 한번 으르렁거리면 천하가 다 두려웠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 같으신 왕으로 표현합니다.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 중에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가 왕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다윗 집안은 대대손손이 왕의 혈통이 된 겁니다. 마태 1장은 왕의 탄생을 보여주고요. 마태 2장 그 왕께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나옵니다. 왕을 경배하듯 경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는 왕 대신 주님의 선포와 가르침과 교훈과 기적과 이사들로 가득 차 있고요. 마지막 28장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대위임령, 왕의 명령으로 끝납니다. 그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1장을 강의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은 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족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족보는 단순히 낳고 하는 인간들의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그 안에는 신학과 메시지가 들어있는 설교장과 같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주는 설교장에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18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마태 1장의 후반부의 부분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 18절 상반절만 한번 같이 보시죠. 마태 1장 18절 상반절만 읽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설명문입니다. 이렇게 나셨다. 이 본문은 짤막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서론이지만 그 안에는 심오한 메시지가 달려져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된 탄생을 믿질 못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내 머리나 내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특별히 성령으로 잉태되신 역사는 소설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픽션, 허구가 아닙니다. 설화도 동화도 신화도 아닙니다. 히스토리컬 팩트,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많은 반기독교, 비기독교적인 신학자라든가 사람들은 일단 여기서부터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나셨나를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 같은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잠재우는, 침묵해 하는 사실임과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임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본문을 보시면 중요한 인물이 세 인물이 나와요.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란 이름을 가지시고 또 임마누엘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 본문의 포커스죠. 집중되는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두 인물이 나와요. 하나는 마리아, 또 하나는 요셉입니다.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딱 한 번 기록되지만 요셉은 여러 차례 기록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주역은 마리아가 아니라 사실은 요셉입니다. 누가복음은 좀 달라져요.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이 본문은 다윗의 자손인 왕통의 후예인 목수 출신, 아주 잠잠해 보이는 조용한 사람 요셉에 대한 얘기를 진행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자, 먼저 요셉 얘기를 하기 전에 마리아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본문 보실까요? 18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부부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연 섭리가 아니라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성령을 통한 역사임을 이 본문이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여자예요. 그리고 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가 흘러오면서 이 마리아를 잘못 만들었어요. 마리아의 본체, 마리아 자신의 그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자꾸 변질시켜 갑니다. 이것저것을 덧붙이고 변질시켜 마리아는 성경의 마리아가 아니라 변질의 마리아로 교회들이 믿고 살아가요. 이걸 바로 잡아야 돼요. 원천으로 가요. 성경으로 가요. 그래야 바로 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마리아 신학이 있어요. 마리아론, 영어로는 메리올로지라고 합니다. 메리 앤 로기아. 메리란 말은 마리아를 말하고요. 로기아는 연구, 이론, 그 다음에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 대한 생각과 신학이 마리아론입니다. 개신교보다는 로마 카톨릭이 많이 발전이 됐어요. 이 마리아론을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 마리아 신학은 크게 네 가지 명제가 있어요. 첫째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육신하신. 그 어머니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신격화시킵니다. 우리는 이것을 데오토코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머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죠. 그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시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님이시다. 논리가 맞는 것 같죠. 그러나 그 틀린 논리입니다. 인성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하고 낳은 마리아는 거기서 그냥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이것을 많은 초대 교부들이 믿었어요. 이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에베소 회의에서 AD 431년에 결정을 했습니다. 마리아를 높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더 발전됩니다. 마리아 교리가. 마리아의 평생 동정녀설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낳고 나서 평생 죽을 때까지 동정녀로 남자랑 같이 부부관계 안 하고 살았다고 보는 거죠. 왜? 성모 마리아니까. 남녀관계를 맺을 수 없는 여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야 높여주니까 그 여인을. 평생 동정녀설을 믿습니다. 이것은 AD 649년에 라테란 회의에서 카톨릭에서 정설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같은 마리아의 평생 동정녀설을 유명한 기독교의 교부 어거스틴, 아다나시우스, 터툴리안, 그리고 오리게네스까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평생 동정녀가 아닙니다. 이따 보시겠지만 마태 1장 25절에 보면은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와서 함께 살면서 아기 예수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것은 낳은 뒤에 동침했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논쟁적 규절 하나가 나와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궁시렁거리면서 이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가 말이야. 그 동생들을 봐라.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그 동생들 아니냐. 누이들로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사실은. 거기 나온 예수의 동생이 대체 누구냐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사랑해서 낳은 애들 아니면 누구냐 말이죠.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이들은 사촌 동생이다. 성경은 여러분
족보를 굉장히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의 친어머니가 아니에요. 예수님 열병 고쳐줬죠. 정확한 족보입니다. 마가여는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정확한 족보거든요. 성경은 족보를 대강 말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 아니에요. 그들은 혹자들 이렇게 또 말해요. 요셉이 결혼하기 전에 전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둘째 부인이고 전처가 낳은 전처의 애들이다,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죠. 그게 로마 카톨릭의 생각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가 결코 아닙니다. 잘못된 사상이에요. 세 번째 명제, 마리아는 무염시태한 여자였다. 무염시태 신학. 태어날 때부터 오염되지 않았어요. 아담의 DNA가 그 여인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왜? 거룩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려면 원죄를 가진 여자가 어떻게 낳을 수 있겠는가, 그 말이죠. 이게 무염시태 교리입니다. 죄 없이, 원죄 없이 주님을 잉태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AD 1854년에 교황 비오 9세가 교리화시켰습니다. 확정을 해버렸어요. 교황의 칙령으로. 마리아도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가련한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 구원받을 여인이 마리아 어머님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가상치료 말씀을 하실 때 자기 제자 요한과 자기 모친 마리아 함께 서 있는 걸 봤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상치료의 말씀이죠. 여자여 보십시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들아 봐라, 내 어머니다.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예수 어머니 모친을,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기록해 줍니다. 거기서 말하는 여인이 뭡니까 대체? 여인은 구나이란 말이에요. 헬라말로. 여인에 대한 호칭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인이요, 약간 존칭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 앞에 있는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필요한 죄인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무연시태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명제는 마리아는 몽소승천했다는 신학입니다. 마리아는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엘리야처럼 그 영혼과 육체가 함께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 지어낸 호구요 조작이요 소설입니다. 이것은 한 7, 80년 전, 얼마 되지 않았어요. 1950년 교황 비오 12세가 교리로 정설을 시켰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럼 우리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성경대로 보려고 애를 써요. 마리아로는 성경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내면 안 되잖아요. 마리아의 그 자리에 놔둬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마리아는 중보자가 아니다. 가톨릭은 중보자로 봐요. 하나가 사람 새 기도를 이어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분으로 보죠. 마리아. 흠숭하고 신격화까지 시킵니다. 개신교는 딱 선을 긋습니다. 마리아는 숭배할 대상도 중보자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좋고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그러나 거기까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교는 조금 마리아를 높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것 중에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의 이 얘기는 우리들에게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임을 보여주는 굉장히 큰 사건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약간 높이죠. 깔뱅, 우리 장로교회나 개혁교회에서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마리아를 높이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우는 것이다.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5점짜리예요 지금 점수가.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 10점, 20점, 30점, 100점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성녀로 조각을 하고 성녀로 모자를 씌우고 성녀로 이름을 높이고 신격화시킨 거죠. 제자리 돌려놔야 돼요. 마리아를. 거기 가야 됩니다.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 믿음 생활에 많은 또 어려움이 있게 되고 신학적으로 혼돈을 겪게 됩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리아를 자리에 돌아놓도록. 마태이 2장에 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집안에 들어갑니다.
모친 마리아와 예수께서 함께 계셨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박사들이 들어가 아기께 경배했다고 말해요. Worshipped the baby.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경배받으셔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마리아론의 가장 기본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12절로 14절까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락방에 들어갑니다. 120문도들이.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인물이 12사도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뒤에 이름이 두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함께 있어 기도에 힘썼더라. 그래 끝납니다. 마리아 이름은 그 뒤에 나오질 않아요. 사도행전 1장 이후에도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심지어는 요한에 쓴 요한계시록까지도 한 번도 마리아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마리아는 초대교회에서 어떤 영향도 없었고 경배받을 여자도 아니고 마리아였다는 거죠. 그냥 일개한 여인이에요. 그것도 믿음 좋은 신앙의 사람이죠. 폄하시켜도 안 되지만 습격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죠. 마리아를 제자리 돌려놔야 돼요. 부가가치를 만들고 인간들이 거기다 뭘 뒤집어 씌워 자기 원하는 걸 얻어내고 욕심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겁니다. 우상숭배를 하고. 마리아로 된 정확한 신학을 우리는 고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셉입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주역은 마태복음에서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탄생했지만, 예수를 잉태했지만, 그러나 다윗 왕조로 내어오는 이 집안의 왕통의 피는 요셉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로마서 1장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주 정확합니다. 그 후손입니다. 육신의 혈통으로 볼 때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에까지 모든 과정 속에 개입한 것은 그 가정의 가장인 리더십을 가진 요셉입니다. 잉태했을 때 드러났어요. 그것도 처녀가. 이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요셉이.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꿈속에 현몽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정원한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요. 그 이후에 예수님 낳고 나서 베들레헴에 예수님 나타난 때를 확인한 헤롯이 2살의 아이를 다 죽입니다. 짝을 잘라버리려고요. 주님 사자가 또 현몽합니다. 누구에게?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목숨 위험하니까 빨리 가라고. 그래서 애국으로 피난 갈 때 주의 사자가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에게 현몽한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죽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돌아올 때도 주의 사자가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에게 현몽하여 돌아왔다고 기록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과 그 이후의 사건을 이끄는 존재는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요셉에게 오늘 설교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돼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합니다. 이 사람이 일단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생각이 깊어요. 왜? 자기가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거든요. 드러났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깊이 생각을 합니다. 자, 본문 같이 보실까요? 18절 다시 봅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죠. 여기서 알아야 될 것 하나, 요셉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달라요. 우리들하고요. 우리는 요즘은 약혼 별로 안 하고 많이 결혼으로 들어가죠. 저는 약혼 많이 했어요. 약혼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법적 사회적인 강력한 힘을 가진 효력을 가진 것이 결혼식입니다. 결혼 신고하고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법적으로 이 부부다. 그러나 약혼은 그런 힘은 없어요. 힘은 없습니다. 정혼은 그 중간이에요. 이스라엘의 독특한 풍습입니다. 두 사람이 살진 않아요. 동거하잖아요. 그러나 효력은 부부와 똑같은 겁니다. 정혼 딱 하면 두 사람은 부부로 법적으로 묶이게 됩니다. 규약에 따라서. 다른 남자랑 함께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래서 혼인을 깨는 겁니다. 동거하지만 않았지. 공식적 부부가 성경에 나타난 정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람들이에요. 부부입니다. 두 사람이. 동거만 안 했지. 그런 상태인데 여자가 임신한 게 드러난 거예요. 요셉도 누구도 몰라 이것이 성령님으로 된 것임을.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드러났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 요셉이 뭘 했습니까?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합니다. 생각할 때에. 영어 성경은 he was meditating on these things. 혹은 다른 영어 성경은 he was thinking on these things. 이 일을 생각하였다. 묵상했다는 거죠. 보통 혈기 많은 사람 같으면 내가 정혼한 이 계집이 마리아가 말이야. 어떤 외간 남자랑 사고를 쳐가지고 임신을 해서 내가 돌로 던져 죽여버릴 거야. 사회적인 법규를 따라. 정혼한 여자가 임신한 것은 이것은 사회적인 범죄입니다. 돌로 쳐 죽여요. 사정 없습니다. 비난하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분노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생각했다. He was meditating on this. 이걸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육신의 생각대로 가면 이 가정 다 깨지고 예수님 탄생 못하고 다 모든 게 무너지고 말고 마리아는 돌팔매로 죽게 되는 거죠. 생각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게 뭐냐? 이성도 있어야지. 이성. 생각할 수 있는 생각. 액션을 취하기 전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요셉은 이성적인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이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마음이 따뜻한 사람. 본문은 말합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 하여. 그게 본문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드러났을 때. 이게 젠틀맨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임신했어. 벌써 이게 드러났을 때는 두세 달이 지났어요. 배가 불러온 거예요. 임신 증상이 다 나타나고. 요셉도 알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지게 됐잖아요. 지금. 이것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조용히 덮으려고 한 거 쉽게 말하면. 이견은 없던 걸로 하자. 권리 주장 안 했고 그는 이걸 덮으려고 했던 모습이 나타나죠. 이게 의입니다. 성경 본문 분명합니다. 그 사람은 righteousness one. righteousness one. 의로운 사람이었다. 뭐가 의입니까 여러분? 남의 죄가 발견되거나 잘못된 게 발견됐을 때 돌 던지고 비난하고 떠들어대던 바리새파사 같은 생각, 자기 의나 자기 율법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정직과 자기 의를 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것, 그게 의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인 요셉의 의는 그와 다른 의입니다. 무슨 의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의입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을, 부끄럽지만 설 수 없지만 하나 앞에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의 의가 그에게 전가되어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justification by faith, 이신칭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겁니다. 돌 던지기 전에, 비난하기 전에, 분노하기 전에, 죽이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각, 배려하는 마음, 따뜻한 남자, 이게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비난의 시대입니다. 정치인들 다 보세요. 비난하고 해코지하고 공격하고 당했다고 그대로 갚아주고, 그것도 믿는 사람마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당 바뀌면 또 옛날 사람 공격하고 깜빵거리고 소리들 지르고 언제 끝날 겁니까 그게 대체? 사랑도 없고 덮음도 없고 감쌈도 없고 따뜻한 것도 없고, 그게 백성들이 영향적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돈이 못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누가 끊어야지. 이것을 그만해야지. 이제는 우리 그만합시다. 내가 용서할게, 덮어줄게, 이런 마음이 필요하지. 계속
계속 정권 잡았다고 앞에 정권 때리고 죽이고 다 그랬어요. 역대 정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게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따뜻한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마리아를 보호하는, 불쌍히 여기는 사려 깊은 젠틀맨. 이사야 32장 8절에 보시면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지난 주간에 우리 교역자들 퇴소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32장 말씀을 전했어요. 그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 목회자들 고명하게 살자. 고명하다는 말은 영어 성경은 노블맨이라. 노블맨, 고상한 품격 있는 사람으로 살자. 우리가 다른 건 없어도 품격은 지켜가자. 하나님의 종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목회자다. 우리가 뭐 권력을 행사할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가 돈 가지고 뭘 행사할 사람 아니잖아요. 목회자들이 품격으로 살자. 우리는 고명하게 살자. 노블맨으로 살자. 누구처럼? 요셉처럼. 권력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집이 없어도 우리 노블하게 살자. 고명하게 살자. 요셉처럼 품격 있게. 자, 그 다음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이제 끊으려고 했어요. 주의 사자가 현몽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갈등하고 있는 그에게. 본문같이 보도록 합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 20절 말씀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리고 뒤에 24절 보실까요? 24절 말씀 합독합니다. 24절 시작.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입니다. 총각이에요. 마리아랑 정혼한 사이고 결혼해야 되는데 여자가 임신했습니다. 데리고 왔다고 합시다. 여자의 과거를 알고 있어요. 성령 잉태된 거 모릅니다. 여자가 외간 남자랑 사고 쳤구나. 결혼해도 그 안에 찝찝함, 과거에 있는 여자로구나. 그 마음에 아픔이 있었겠죠. 그걸 생각한 거예요. 고민을 한 거예요. 결혼할까 말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대체. 내 마음은 어떻게 돼. 이 여자는 과거가 있는 여자야. 내가 받아줘야 돼 말아야 돼. 한편에서는 그 여자를 생각한 거예요. 이 여인은 내게 안 올 경우에 아이는 사생아가 돼요. 돌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떨며 무서워하며 걱정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한 말이 뭡니까? 주의 사자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Do not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은 근심 걱정 염려 미래 다 하나님께 던지고 믿고 데려와. 그 말 아니겠어요? 믿음 생활은 돌파력입니다. 두려움 걱정 믿음 인생의 미래 걱정 염려들 다 있지만 그러나 돌파는 브레이크 스루. 그게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가 미래를 몰라요. 어떤 사건이 있을지 몰라. 인생에 꼬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브레이크 스루, 가운데를 뚫고 중앙 돌진하는 그런 믿음이 요셉이었다는 거죠. 주의 분부대로 그냥 순종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앞날을 갈 바를 몰라요. 젊은 사람들은 어떤 배우자랑 같이 살지, 어떤 직장에 가야 될지, 어디서 살아야 될지, 은퇴하면 어디 가서 집을 구해야 될지 미래가 불분명해요. 우리들의 미래가. 우리의 삶이 다 불분명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요셉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두려워 떱니다. 무섭습니다. 그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데려와라. 함께 살아. 내가 책임질게. 그 말 아니겠어요? 전 79년에 목회 시작을 해서 80년에 개봉교회 왔습니다. 2년 반 목회했어요. 교육전도사예요. 전임도 아닙니다. 목회를 뭘 합니까? 초등학생 같은 사람이지. 군에 들어갔습니다. 6년만 목회하고 나왔어요. 88년도에. 밖에다가 나오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군에 있을 때 기도 많이 했습니다. 군목을 현장에 뛰면서 사병들과 함께 지내고 요구르트 주고 초코파이 주고 기도해 주고 영적 기도 시키고 전도지 나눠주고 하는 게 군목인데 이게 점점 계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행정 목사가 된 거예요. 군목이 그런 건 아니지. 제대로 딱 결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사인을 부탁했죠. 왜?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이미 난 민간 목회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부목사 경험도 없고. 히브리서 11장 8절이 눈에 딱 띄어요. 어느 날 아침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래, 우리 미련할 수 없는 거야. 아브라함이 갈 바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갔지. 있던 거 다 던져버려. 고향 지자 아비 집을 다 떠나서. 그래, 그런 거야. 하나님 쪽도 다른 사인 없을까요? 그날 아침에 TV를 보는데 TV에 직업을 바꾼 사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바꿔서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 쫙 나오면서 케이스 스타디를 쭉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래, 바꿔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군목에서 민간 목회 나오는 거는 대단한 결단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가 또 기도하는데 그때 다락방이라는 책이 있어요. The Upper Room이라고 하는 다락방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평신도 지도위원회에서 나온 평신도 생활서에 나온 그런 책자인데 굉장히 오래된 경건생활 교재입니다. 뭐 생명 양식이라든가 매일 양식 같은 거 아니면 우리가 쓰고 있는 오늘의 양식 같은 거 아니에요. 그 오래된 겁니다. 거기 직업 바꾸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성공한 스토리. 그래, 주님께 사인 줬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브레이크 스루 그냥 도전한 거죠. 그리고 제대한 거예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88년 제대한 이후로 한 번도. 믿음이란 모르는 미래를 향해 나를 집어 던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험하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무서움을 버리고 걱정을 버리고 근심을 버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돌진, 돌파력, 이게 신앙입니다. 이를 통하여 요셉은 이 위대한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설교 마무리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립니다. 본문 2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나은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젊은 사람입니다. 20대 30대쯤 됐겠죠. 처음 결혼했어요. 마리아랑. 집에 데려왔어요. 옆에 여인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어요. 이제 주의 사자 현몽을 통하여 다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6개월 내지 7개월 동안 그는 마리아와 함께 동침하지 않습니다. 자기 절제죠. 젊은이의 자기 절제. 이 사람은 젠틀맨입니다. 진짜. 이 시대는 무절제의 시대입니다. 절제할 줄 모릅니다.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감정을 따라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걸 우리 탕자라 그러는 거예요. 탕자.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법이 없는 인간의 마음들, 이게 탕자잖아요. 삶의 전통이나 규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인간의 마음들이 바로 본능에 충실한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젊은 사람 요셉을 보세요. 예수님 나올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그의 자기 촉구입니다. 여기서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셉은 이 시대의 모든 무절제한 인간들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철퇴입니다. 그의 삶은. 이거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마리아를 여러분의 인생과 성경 보는 시각에서 제자리에 되돌려 놓으세요. 마리아답게 성경에 놔둬야 돼요. 그리고 요셉 기억하세요. 우리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따뜻한 마음에 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무서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간 돌파력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요셉처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기 절제로 자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 같은 요셉에게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요셉을 통해 많은 가르침을 주시었습니다. 저희들 요셉에게 배운 말씀을 마음판에 간직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빛을 발하는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